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우리 또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천천히.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 사도신경 중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여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다. 본디오 빌라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고난받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더 큰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재판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불량배를 만나서 죽었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것은 재판을 받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죽으셔야지 우리의 재판이 예수님이 대신 받는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음에 대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2개 내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줘라. 두 번째, 예수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다는 것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존재는 바라바였는데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존재는 누구다? 나인데 그 대신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메시지다.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려주일. 오늘 설교 제목이 종려주일인데 바로 오늘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입성하셨을 그때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 후에 5일이 지나서 그날 새벽,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즉,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 말씀 보기 앞서서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자,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보면 감람산 백박에 이뤘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감람산 백박에 이뤘을 때. 자, 이 감람산 백박에 이뤘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두 제자를 부르시더니만 자, 이 제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저 마을에 있으니 그 마을에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왜 끌고 가는지 묻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집에 가보니까 나귀가 있었고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끌고 가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을 하자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귀를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난번에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있을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의 이름 역시 뭡니까? 예수란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자입니다. 네. 물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해석하기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자라고 해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예수님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날을 환영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실제로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두었지만 이거 좀 마른 부분이고 실제 종려나무까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동그라미 제가 쳐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 이스라엘 7대 작물, 보리, 쌀을 보리, 밀을 포함해서 7대 작물, 무화과도 있고 이런 7대 작물들이 있는데 이 7대 작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대추야자 열매였죠. 우리 성경에서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 그 송이꿀보다 달다고 표현되는 그것들이 다 사실 대추야자 열매를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대추야자는 굉장히 달고 이제 맛있는데 그 나무 가지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종려나무 가지, 바로 이 가지들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께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는데, 자, 질문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됐었고, 우리가 기록에 의해도 12살 때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12살을 성인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12살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지금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왜 제자들이 갑자기 옷을 나귀 위에 깔고 바닥에 깔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방문한 건 아닌데. 자, 바로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보면 바로 나사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자, 나흘 만에 살아난 그 나사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사람들이 봤을 때 나사로를 살린 이 사람이라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는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겠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드디어 당신이군요. 나사로 살릴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세요 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무슨 날이다? 오늘 종려주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부터 본격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책을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책입니까? 갈라디아서라는 책이죠.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라는 명칭인데, 이 갈라디아는 어떤 한 도시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동들이 합쳐진 시의 개념처럼, 이 갈라디아는 여러 도시들이 모인 행정구역을 갈라디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자, 이렇게 갈라디아라고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자, 이 갈라디아에 수많은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합을 갈라디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 행정구역에 유명한 성경에 나온 유명한 도시를 보면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벨,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도시들이 포함된 하나의 큰 행정구역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사역할 때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을 꼭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문한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방문한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굉장히 애정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애정을 갖고 사역했고 오랜 시간 사역할 때마다 나 이제 전도 가야지, 전도 사역해야지 라고 할 때마다 꼭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들린 곳입니다. 즉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굉장히 큰 애정을 품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은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으로서 많은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에 쓰여진 기간을 1차 사역, 1차 전도 사역 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 즉 바울이 복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야 너희들 바울이 복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했지? 아니야. 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겠니?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행위를 통한 구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이 바울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낸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핵심은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은혜,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줍니다. 지금 저짓 교사들이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 율법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해결해 줍니다. 자, 이 율법은 뭐냐? 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이다?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율법대로 항상 행하고 계십니까? 율법 613가지 율법을 항상 지키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그 자들은 저주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 율법은 너희들을 의롭게 해줄 수 없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기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다?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가 율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율법의 우리 레위기서에 맨 처음에 등장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레위기어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레위기 제 첫 장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2절부터 처음에 딱 등장한 게 무엇입니까? 레위기 딱 시작하자마자 등장한 게 바로 5대 제사들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들. 자, 이 제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들을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율법에 나온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거 안수하고 그 다음에 집 잡고 번제 때는 이렇게 잡고 소제 때는 이렇게 잡고 뭐 이래서 막 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이 율법의 행위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제사를 통하여서 이 짐승 혹은 이 곡식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구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내는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구나. 필요한 존재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고, 내가 죄인이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거고, 내가 죄인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인이 하나의 짐승이나 공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즉,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잘 지킬 거면 율법 13가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저주 아래에 놓인 자들인데 그 저주 아래에 놓인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을
매일마다 613가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저주 아래에 놓인 자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저주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까?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율법의 저주. 율법을 통해서 얻는 저주가 무엇일까?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저주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그러면 곧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즉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바로 율법의 저주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량은 어떤 뜻입니까? 값을 치르다 라는 뜻이죠. 값을 치르다. 경제적인 용어로서 값을 치르는 겁니다. 내가 이 컵을 100원 주고 샀다는 것은 100원이라는 값을 치르고 내가 이 컵의 소유자가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바로 죽을 죄냐? 바로 이 죽을 죄라는 것의 원어는 마웨트라고 합니다. 마웨트. 이 죽을 죄, 마웨트의 뜻은 독이라는 뜻을 했어요. 독. 즉,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마치 독이 온몸에 퍼지듯이 온몸에 죄의 독이 퍼진 상태, 그런 상태를 죽을 죄의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왜 매달아 놓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 독에 감염되지 말라고, 죽을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바로 나무에 달린 자로서 상징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이 사람 몸에 독이 퍼진 사람이구나,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나무에 달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누가 나무에 달렸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린 자는 곧 저주받은 자인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주는, 이 마웨트, 독은, 이 저주는 사실은 누가 받아야 될 저주인 겁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 겁니다. 즉, 내 온몸에 지금 죄의 독이 퍼진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온몸에 죄의 독이 퍼져서 나무에 달린 자, 즉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를 누가 속량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속량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내용의 결론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셔서 그 나무에 달린 잘려야만 했던 나를 대신해서 죄의 독을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한 가지 큰 은혜가 작용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로마복음 5장 14절 말씀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서 그 저주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지만 믿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설 수도 있지만 서면 바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죄 없잖아. 통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네.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그 저주를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에서 를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들, 그 속량받은 자들에겐 두 가지 약속을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4절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줄게. 두 번째 약속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다.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할게, 성령을 받게 할게. 이게 바로 두 가지 약속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복이 미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세상의 상속자들이다. 세상의 상속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이 세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세상이 것이라면, 그러면 그 후손자,
상속자는 그 세상을 물려받을 자입니까? 아닙니까? 물려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복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 이꼬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 자,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너희 하나님 자녀 맞아. 흔들리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보증서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자녀야. 사인, 도장, 복상, 보증서라는 겁니다. 이걸 보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받은 자들은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보증서를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보증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가 대통령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보다. 내 자신을 믿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통령이다. 어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는? 막 자랑하고 다니겠죠.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막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을 자로서 자랑할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다 해서 그 나무는 누가 달려야 될 나무다? 내가 달려야 될 나무다. 바로 죄의 독이 가득 퍼진 내가 달려야 될 나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